계속해서 왕의 초대 시리즈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6번째 중보하시는 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제자들과 항상 함께 하셨죠. 같이 주무시기도 하시고 같이 드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이 땅의 사역을 마치고 하늘에 오르시면서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는데 기도하시면서 주신 약속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셔서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멈추지 않겠다고 그렇게 기도를 약속하시고 중보를 약속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중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크고 놀라운 보호장치가 됩니다. 주님의 이 중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이 중보를 계속해서 이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중보의 모습을 보면서 이 중보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 중보가 주는 유익은 어떠한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교훈을 얻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도 중보가 필요한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힘이 있는 것 같지만 연약하고 또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같아도 우리는 무능한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만찬을 하고 있어요. 유월절 만찬을 함께 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장면에서 시작할 때부터 제자들이 웅성웅성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웅성웅성한가 보니까 제자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누가 더 크냐?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 이 이야기를 가지고 서로 경쟁하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다른 때 같으면 주님이 좀 혼내셨을 것 같은데 이날만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함께한 자들이야.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의 나라를 너희에게 맡기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훗날 너희는 나의 상에서 함께 먹고 나의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리는 그러한 존귀한 존재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라고 막 싸우다가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땠을까요? 굉장히 기분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마치시는 말미에 바로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칭찬받고 영광을 얻어서 그 약속을 받았는데 그 영광스러운 존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그 영광스러운 존재에게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삶의 원리를 한번 살펴보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내가 높아지고 내가 성공했다고 할 때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되나요? 교만해지기가 쉬워요. 그러면서 넘어질 위험에 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내가 충만해지고 내가 가득해졌을 때 내 마음의 상태는 어떻게 되나요? 그 충만한 것 때문에 어쩌면 주님의 자리를 점점점 잃어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바로 그 순간에 필요한 게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마음이 막 높아지고 교만해진 사람한테 권면하고 말씀을 들려주면 그게 잘 들려요, 안 들려요? 네, 잘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높아진 적 없으세요? 내 마음이 막 뭔가 충만해지고 막 이렇게 높아지려고 할 때 누군가가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건 아닌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들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서운해진다니까요. 그때 필요한 게 뭐냐? 그때 필요한 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권면하시고 깨우쳤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우리에게도 그 기도가 동일하게 이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이 권면의 말씀, 이 기도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아주 명백하게 밝혀주고 계세요.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어떻게 하였으나? 청구하였으나, 너희를 요청하였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 청구하였다라는 단어, 이 헬라어는요 엑사이테오마이라는 단어예요. 엑사이테오마이. 이 단어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내 지배하에 두려고 요청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단이 지금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리를 그 사단의 지배하에 두려고 지금 모략을 부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깨닫지 못하지만 내가 높아지고 내가 충만하여진다고 느낄 때 사단이 그 틈을 타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를 그 지배하에 두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의 숨은 관계라는 거죠. 그리고 이 밀가부르듯 하다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는 시니아사이라는 이 단어인데 무슨 의미냐면 이 키질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키질이 어떤 건지 아시죠? 네. 큰 키, 옛날에 우리가 뭐 오줌 싸면 이렇게 쓰고 다녀야 됐던 소금 얻으러 다닐 그게 키잖아요. 그 키에서 곡식과 나락을 구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막 열심히 저어요. 여러분이 만약 그 키 위에 올라가 있는 그러한 알곡이다라고 한번 곡식이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누가 막 이렇게 흔들면 어때요? 정신이 없겠죠. 이 키질하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내적인 동요를 일으켜서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다,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바로 이 키질하다, 밀가부르듯 하다라는 단어예요. 사단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청구하고 키질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금 테스트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사단이 이 청구한 대상이 누구로 나와요? 너희라고 나와요. 너희. 베드로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제자들,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대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포함된 단어, 그 단어가 바로 너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기도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한 분도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주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마귀의 시험 앞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베드로의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시죠? 뭐라고 불러요? 시몬아. 시몬은 원래 이름이었죠.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반석이라는 뜻이죠. 반석.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일부러 베드로라는 이름 대신에 예전의 이름 시몬을 부르시는데 한 번만 부르신 게 아니라 몇 번 불렀어요? 2번을 부르셨어요. 이것은 주님이 강조하신다. 여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는 의미예요. 시몬아, 너 정신 차려. 너 시몬이야. 지금 네가 흔들리고 있어. 반석이 아니라 네가 지금 흔들리고 있어 라고 지금 주님이 깨우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몬이라는 이 이름처럼 베드로가 되지 못하고 제자들은 흔들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잡혀가시게 되자, 그 다음날 잡혀가셨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모두 흔들렸어요. 그리고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죠. 사실 오늘 본문에 그 다음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오게도 가고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반석처럼 이야기해요. 그렇지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닭이 울기 전에 너는 나를
부인할 거야. 베드로가 되지 못했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넘어지고 우리는 실패하는 존재예요. 바로 그때 필요한 게 중보예요. 중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중보하셔서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주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죠. 그런데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넘어뜨리고 청구해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청구해요. 그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중보해 주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기도는요, 그냥 언어에 불과한 것으로 여기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기도할게요, 내가 기도해 줄게요 하는 것도 인사치레에 불과한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좀 언어를 바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가 집사님 기도할게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고서 기도한 적이 몇 번이나 있으세요? 솔직히.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이켜 보세요. 그렇게 하고서 기도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지가 않아요.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냐면 기도합니다 하고 지금 기도하세요. 기도합니다 하고 지금 기도하는 태도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책임을 가진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미루는 거예요. 그 미루는 틈을 사단이 놓치지 않고 타요. 그래서 기도하려고 했다가 잊어버려요.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다른 분주한 일들 때문에 기도할 시간을 놓치고 마음을 놓쳐버리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기도하신 것처럼 기도가 필요한 현장이 있으면 미루지 마시고 지금 당장 기도하세요. 그래서 어떤 분과 헤어지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시면 그 자리에서 헤어짐과 동시에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즘 뭐 이렇게 SNS나 문자를 많이 보내시니까 그렇게 보내실 때 기도하겠습니다 하지 말고 기도합니다 하시고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하세요. 저는 여러분들과 이렇게 문자하거나 이렇게 하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 안 써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합니다 이렇게 쓰거든요. 그리고 이걸 내려놓는 순간 여러분을 위한 기도가 들어가요. 우리가 그렇게 습관과 태도를 바꾸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주님의 보호장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단순한 언어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부르는 통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주님의 보호하심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중보의 본을 보이셨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내려놓지 않고 유지하고 계시는 직분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무엇이냐? 그것이 중보의 직분이에요. 히브리서 8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니라. 주님께서요, 이 땅을 떠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셔도 여전히 내려놓지 않고 계속해서 감당하시고 있는 그런 책임과 직분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중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지금도 중보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한 거예요.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은혜를 입고 있는 이유, 그것은 바로 지금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의 무엇을 위해서 중보하실까요? 무엇을 위해서? 오늘 32절을 보시면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그러면서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네. 주님이 기도한 제목, 기도한 내용을 보면요, 믿음을 위한 기도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믿음을 잃어버리고 믿음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에서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위해서 믿음을 위하여 기도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반면에 사단은 어떻게 해요? 사단은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도록 환경을 바꾸고 계속해서 간계를 부리죠. 그래서 주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중보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무엇보다도 믿음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많은 것들을 구하는 기도를 해요. 나에게 있어야 할 것, 나에게 필요한 것, 그런 것들을 위하여 기도하지만 정작 믿음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해요. 그러나 믿음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가장 우선순위는 믿음이 되어야 함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고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고 자라나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내용이 믿음을 위하여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믿음 위에 서서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계속 이어지는 중보의 내용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 돌이켜야 한다. 중보는 돌이키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돌이킨다라는 말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첫 번째로 잘못 간 곳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죠. 먼저 잘못 간 곳이 있으니까 그곳으로부터 돌이키게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돌이키라라는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잘못 갈 가능성,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주님이 아시고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연약하거든요. 우리는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중보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실패하고 넘어진 자에게 주님이 요청하시는 게 뭐예요? 돌이켜라 라는 거예요. 돌이켜라.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제자들은 다 실패한 사람들이었어요. 특별히 제자들의 가장 대표가 누구예요? 베드로죠. 이 베드로는 가장 크게 넘어지고 실패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주님을 배반하여 팔았던 제자가 있죠.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뚜렷이 구분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돌이킴이. 어떻게 보면 베드로도 주님을 배반했어요. 그리고 주님을 저주하기까지 했어요. 유다는요, 주님을 팔았어요. 배반하여 팔았어요. 그런데 저는 후회했어요. 후회해서 돈을 돌려주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후회까지는 했는데 무엇을 못했어요? 돌이키지 못했어요. 이것의 차이가 두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멈추냐면 후회하는 데서 멈춰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한 단계 더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자리가 뭐예요? 돌이킴과 회개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려 돌이키고 회개하는 자는 주님이 언제나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는 실패할 수 있어요. 넘어지고 실패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회개는 우리 신앙인들의 가장 기초요 출발점이 되어야 돼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실패하고 넘어진 사람들이 새롭게 출발하려고 모인 공동체, 이곳이 교회예요. 실패하고 넘어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니까 이곳에 상처가 있어요, 없어요? 상처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사람들을 쳐다볼 때요, 긍휼한 마음으로 쳐다보셔야 돼요. 네.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었죠. 긍휼의 마음은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데, 불쌍히 여기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책임으로 받아들여서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힘쓰는 일, 이것이 긍휼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돼요. 그 사람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아파하는 그 모습을 나의 책임으로 받아들여서 함께 아파하고 개선하기 위하여서 적극적으로 힘쓰고 노력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한 사람들의 당연한 그 다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가끔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다 보면 시험에 들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웬만하면 목사를 잘 안 찾아오는데 꼭 시험 들면 찾아오시더라고요. 시험 들면 찾아오셔갖고 뭐라 그러냐면 뭐 때문에 도저히 교회 못 다니겠다고, 누구 때문에 못 다니겠다고 막 그러세요. 근데 여러분,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연약함과 부족함은요,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한은 도저히 벗을 수 없는 모습이라고요. 우리의 존재를 인식해야 돼요. 우리는 부족하구나, 우리는 연약하구나, 넘어진 존재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때 교회는 비로소 교회다워져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누가 돌이킨 후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너는 돌이킨 후에.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너는 이 누굴까요? 네, 나예요, 나. 네, 나예요. 그런데 너는을 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너 돌이켜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돌이킴의 대상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성경에서 말하는 돌이킴의 대상은 항상 나예요. 예.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이 땅의 교회들이 아픔을 겪고 분열을 겪는 이유가 뭐냐면, 핵심의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돌이킴의 대상이 내가 아니라 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돌이킴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나예요, 나. 예. 예전에 이 한국의 캐톨릭에서 먼저 시작했는데 내 탓이요라는 스티커가 유행이 된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 내 탓이요가 나의 잘못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이것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스티커를 붙이는 위치예요. 그 스티커를 어디다 붙였어요? 차 뒷공무니에다 붙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탓이요를 누가 읽어요? 뒷사람이 읽어요. 뒷사람이. 뭐 잘못하거나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탓이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탓이요를 나에게 적용해야지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내 탓임을 인정하시고 나를 돌이키기 위하여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미안해요, 내 탓입니다. 예. 예. 무슨 일이 일어나면 이제 그때부터 우리는 그렇게 인사하면 돼요. 미안해요, 내 탓입니다. 당신 탓이에요, 당신 때문이야가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내 탓이에요, 내 탓이에요. 미안합니다. 이것을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중보가 나타나는 그 놀라운 현장은 내 탓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돌이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다음 명령을 주세요.
다음 명령이 무엇이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라는 거예요. 중보는 굳게 서게 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잖아요. 내가 구원받고 내가 은혜를 입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형제를 굳게 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당연히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어디냐면 우리의 형제 자매를 돌아보는 삶으로 변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킴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네, 돌이킴의 대상은 나. 그러면 형제를 향하여는 어떻게 하라고요? 굳게 하라. 견고하게 세워줘라. 일으켜줘라. 힘을 줘라. 이것이 형제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베드로를 부르셔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말씀하셨죠. 이 반석은 베드로가 아니에요. 이 반석은 어떤 거냐면 견고한 교회의 터거든요. 믿음의 고백,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한 자, 그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시겠다.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고백을 하셨죠? 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입니까? 아멘. 우리도 그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연약해요? 강해요? 연약하죠. 우리가 부족해요? 충만해요? 부족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부족한 자들 위해 주님은 어떻게 주님의 교회를 세우실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내 형제를 굳게 하는 능력을 통하여서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연약하고 부족할 때 하나님은 아주 절묘하게 내가 그것을 채울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 사람이 왜 부족해 보이는지 아세요? 내가 그걸 가졌기 때문에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나도 없으면요, 그게 부족해 보이지 않아요. 저의 연약한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이 정리를 잘 못해요. 정리를 잘 못해가지고 제 책상 위에는 항상 이렇게 책들이 좀 쌓여 있어요. 저는 이 책들이 너무 정리되어 있으면 공부가 잘 안 돼요. 그런 정리를 못하는 은사가 있는데 정리를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 정리가 안 된 것을 보면 그것을 깔끔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안 들어요.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저에게는 그게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아주 깔끔한 은사를 가진 분이 저의 책상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치워주고 싶은 그런 욕망이 들겠죠. 왜 그러냐? 나에게 은사가 있는 거예요. 은사가. 그것을 채워주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안에서 이렇게 함께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서 너희가 서로 굳게 하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 나누면서 그쳐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쳐야 할 것이 무엇이었어요? 상대를 판단하고 자기 의로 정죄하는 것을 그쳐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일어나냐면 내게 있는 은사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잘하는데 저 사람은 그걸 좀 못해, 부족해. 그러니까 판단하고 정죄하죠. 왜 이렇게 못해?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내가 거기에 은사를 갖고 능력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형제 자매를 굳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을 채워주고 부족한 것을 내가 좀 덮어주고 감싸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 능력과 은사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 토대 위에 주님은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가 부족함이 있으면 누구라 할 것 없이 먼저 가서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고 주님은 오늘 본질적인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믿음을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라고 말씀하시죠. 누구를 굳게 하라고요? 형제를. 우리가요, 형제라는 거예요. 네. 주님의 제자들이 형제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요, 우리는 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의 삶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존재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이곳에 모아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어렸을 때 형제 자매가 이렇게 함께 크신 분들은 부모님한테 맨날 들었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예요? 네? 여러분들은 잘 크셔서 잘 모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연년생 남자 동생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싸우지 마 이 얘기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싸우지 마. 너희는 형제야. 우애 있게 지내라. 이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를 한 가족으로 맺어주셨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형제 자매로 맺어주셨는데 싸우지 말고 우애 있게 형제가 되어서 서로를 굳게 하라. 이것이 주님의 당부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먼저 주님 앞으로 돌이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돌이켜서 주님 앞으로 나온 자들이에요. 이제 우리가 먼저 돌이켜서 주님 앞으로 나왔으면 우리보다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첫 번째, 긍휼의 시선으로 그들을 보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삶에 개입해서 그들을 도와서 일으켜줘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라고 주님이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중보는요, 이처럼 단순히 기도에 끝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중보는요,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고요. 중보는요, 삶으로, 행동으로 이어지는 다음 단계까지 나아갈 때 그때 이것이 진정한 중보예요. 그래서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긍휼의 눈으로 보세요. 예, 긍휼의 눈으로 한번 쳐다보시고 힘내세요. 제가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주님이 주시는 교회 공동체의 축복, 이것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심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주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어떻게 우리의 삶으로 나타낼 것인가?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고 서로를 견고하게 세워줄 때 그때 비로소 그러한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 대단한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필요한 건 뭐냐면 그냥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함께 공감해주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해주는 것, 이 정도만 해도 얼마든지 우리는 회복되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 외롭지 않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라는 것, 이것이 확인되어질 때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힘과 능력을 입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행진을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보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아름답고 선한 모양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또 우리 형제들을 견고하게 세워주는 주님의 아름다운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